영국의 설교의 황제라 불리는 스펄전이 심호하는 교회,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생활하는데 참 힘이 들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정말 시험이 많은데 이런 시험이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나 거기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보게, 자네가 만약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한테 얘기해 주게. 나랑 같이 가서 등록하세. 그래서 나도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네.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산과 사람은 멀리 있을 때 좋아 보이지요. 가까이 가면 다 문제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그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와 시험은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많은 인간들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배우며 더욱 성숙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에는 합격해야 합니다. 그럼 존귀하게 됩니다. Trials.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겨야 합니다. 템테이션, 유혹, 너무 떨려는 이 시험은 이기게 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신앙의 영웅을 다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 시험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 우리 가운데 시험받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 피할 수 없는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시험에 합격해서 시험에 이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세우는데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이 해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샘플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너희도 시험을 이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33년생에 30년의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데, 이 엄청난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시는 시험을 먼저 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큰 일을, 큰 사역을 맡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교회적으로 시험의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격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박토로 내몰릴 때 원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힘든 시험의 장소에 들어갈 때,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군요 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회사들이 꺾고지 하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이 꺾고지 할 때 기름진 땅에 꺾고지 하지 않고 모래땅, 아주 박토에다가 거기다 꺾고지 한다네. 그러면은 살기 위해 그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갖다 내립니다. 얼마나 막 전심전력으로 목숨을 걸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꺾고지한 나무는요, 다른 나무들은 쓰러져도 이것은 안 쓰러진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모래땅같이 삭막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겨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고요. 최상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최상품 교회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내몰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 때로는 슬프고 아프게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으로 광야로 내몰렸어요. 슬픔의 자리로 형들에게 팔려 아버지에게는 잊어진 자, 죽은 자 같이 되어 애굽 땅에 가서 13년을 연단받고 30세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긴 후에 영광은 80년의 영광이에요. 자기 형제들, 아버지를 다 살리는, 애굽 땅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에 하나님은 14년을 연단했어요. 광야로 내모라. 사울왕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심지어 가드 땅, 블레셋 땅에까지 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정도로 자존심도 다 버려야 해요.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30세 헤브론의 왕으로 세워. 지금도 다윗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40세에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거기서 광야 생활한 후에 80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영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로 복음 전하지 않고 그는 아라비아에 갔어요. 3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깊은 외로운 광야 생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탄생합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위대한 대신학자요, 부흥사요, 성경을 13권 기록한 사람이요, 삼청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성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입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나옵니다. 아라비아 3년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나깨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아라비아의 3년이 있었기에 거기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이후에 온갖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의 몸에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올 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내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첫사랑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는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로운 곳이에요. 사람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의 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에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 얘기해도 그들이 이해를 해줄 수 없을 때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껴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때가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친구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 느껴질 때 십자가 밑에 나가면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밧단 하단으로 도망칩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금 뺏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20년 세월이 지납니다.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갈 때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아내도 4명이요 자식도 12명이요 많은 종졸들이 있고 수많은 낙이, 낙타, 양과 소떼들이 떼를 이루는 거예요. 거부가 되어 거미 환영하고 돌아오는데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강 건너 에스가 20년 전에 자기 축복권을 뺏었다는 그 일로 20년 전에 그 정오심을 가슴에 안고 400명의 칼잡이를 끌고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모든 종졸들과 양떼 소떼 다 자식과 아내를 다 강 건너 보내고 그날 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기에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모래밭을 질질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라. 변화되고 난 다음에 강 건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달려오더니 목을 어금맡기고 울면서 넌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라 보디가드가 되어줍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홀로 남을 때 일어나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때 일어나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직전에 우리를 외롭게 하시는 광야로 내모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듯이 그 광야로 갈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이 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축복의 장소, 나의 육신의 그 사람의 때를 벗겨내고 이제는 첫사랑의 감격과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광야.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보이는 그 광야가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외로운 인생의 광야길, 그 슬픔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갔던 그 길,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니 그 광야 연단을 거친 후에 시험을 이기고 더욱 성숙하고 빛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걸 마귀가 이용합니다.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을 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끌려 광야에 가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예수님이 40일 만에 줄임이 왔습니다. 극한 줄임, 절박한 상황의 줄임이, 이때를 마귀가 놓칠 리가 있습니까? 다가와서 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계략을 알았습니다. 마귀의 무서운 업무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걸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혼비백산하고 떠납니다. 여기에서 마귀에 감추어진 무서운 업무와 계략이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한 죄인들입니다. 아담부터 따먹지 말란 선악과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니 같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 후예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항상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할 때까지 그 일생이 순종의 삶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위하여 사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할 수 있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실 때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세우라고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우라고 살리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 쓰라 하니까 이 무서운 흉계를, 음모를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마태복음 14장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아마 10,000명이 넘는 그 숫자가 다 굶주렸습니다. 기진해서 집에 갈 때 쓰러질까 하니 너희들이 좀 먹을 것 주라. 빌립이 뭐 좀 얼마씩 거두어도 이거 200대 내내 모자라겠는데 하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 한 끼 식량을 갖고 와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이 그걸 딱 드시고 축사, gave thanks,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12강주리도요 바쳤던 그 아이에게 다 줬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는 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도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야지. 그 옆에 있는 강도를 살리기 위해, 앞에 울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자기를 못 받고 때리고 죽이는 그들을 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를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을 내 주위의 사람을 위해 쓰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마귀의 시험 안에 감추어진 함정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좁은 길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안일한 길 가라는 거예요. 노력 없이 물질을 취하라는 거예요. 돌을 바로 떡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봄에 씨 뿌리지요. 여름에 가꾸지, 긴 메기, 반메기 얼마나 수천 수만 번
가서 호미질 하면서 고생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떼약볕 속에. 그리고는 가을이 되어 이제 추수를 합니다.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한다고 끝입니까? 타작을 해야죠. 네 번째. 열심히 타작한다고 끝입니까? 방앗간에 갖고 가야 다섯 번째. 그걸 가루로 만들어야죠. 가루가 되면 끝입니까? 아니죠. 여섯 번째, 또 반죽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 넣고 슈가도 넣고 이스트도 넣고 계란도 넣고 막 반죽을 해. 일곱 번째, 양념 뿌리고 마지막에 찌는 거예요. 여덟 번째, 찌든지 굽든지 삶든지 그렇게 해야 내 입에 떡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여덟 가지 모든 과정을 스킵해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떡이 되게 하라. 십자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하게 그냥 쉽게 스킵하라. 십자가 없이 바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보다 쉽고 안일한 길, 넓은 길을 택하랍니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구약의 발람 선지자였어요.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아간이었고 가룟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걷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진리의 길을 걸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그래야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성도가 복권을 샀대요. 목사님, 제가 이 복권을 왜 샀느냐 하면요, 복권 당첨되면요 교회 건축헌금 하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교회 성전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밤잠 안 자고 새벽같이 기도하고 나가서 번 그 돈으로, 수고한 돈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교회 세우는 겁니다. 좀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일확천금 놀이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땀과 눈물이 있는, 우리의 희생이 있는 모리아에 하나님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세우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마귀는 넓은 길, 안일한 길을 가게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바로 떡이 되게 하라. 모든 여덟 과정 스킵하라.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 속에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길이 얼마나 넓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길 끝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8차선 고속도로라도 그 끝이 지옥이면 빨리 돌았어야 합니다. 지금 가파른 길, 협착한 길, 높은 길, 벼랑 같은 길이라도 그 끝에 천국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어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 엘리어스는 휘튼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 다닐 때부터 에콰도르의 그 식인종들, 아우카 부족이 식인종인데 그 부족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연구하고. 그런데 짐 엘리엇이 대학을 졸업하자 아쿠아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못 가, 식인종이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몰라. 하나님 하자도 몰라.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랑을 몰라. 그들이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전해야 될 텐데 누가 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 거룩한 부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침내 그곳에 가리라고 작정을 합니다. 마침 친구들이 함께 가겠다는 사람이 4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비행기를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발할 때, 그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2살배기 딸이 있고 복중에 아기가 있는 그 아내가 나와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갔다 오리다. 그런데 아내는 직감적으로 그 남편 짐 엘리엇이 이게 바로 순교의 길이다, 마지막 길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눈물을 뒤로하고 달려간 친구들에게 소리칩니다.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아우카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그는 달려갑니다. 그들 4명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이 사는 해변 모래톱에 경비행기가 도착합니다. 거기서 야영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난 나흘째 되는 날, 아우카 부족이 나타났어요. 칼과 창을 들고 그들 4명을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 짐 엘리엇은 창에 찔러 죽어가면서 나는 당신의 친구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 토하면서 죽습니다. 그 후에 유복자로 자란 짐 엘리엇의 아들이 커서 아버지가 순교하는 그곳에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훗날 발견된 짐 엘리엇의 일기장 속에는 이런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세요.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흘리겠습니다.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주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희생으로 부어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한 소멸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 오는 걸 느꼈습니다.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과연 우리가 누구를 비교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의 뒤를 가장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 회개하며 첫사랑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다가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 없이 물질을 소유하라는 마귀의 유혹, 안일하게 살아가라, 십자가 지지 말라, 십자가로 행하지 말라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마귀의 모든 흉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흉계, 하나님을 거역하라, 불순종하라는 유혹입니다. 노력 없이 소유하라,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을 걸어라, 십자가 없는 안일의 길을 걸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예수님은 신명기를 거의 암송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으면 여호와 일에 채우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 붙들고 나가면 사람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남북 캘리포니아의 산맥을 등산하던 사람이 한 늙은 사냥꾼을 만났는데 그 2마리 사냥개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2마리 사냥개가 계속 어르렁 싸우는 거예요. 등산객이 사냥꾼에게 물었습니다. 이 2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사냥꾼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잘 먹이는 개가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 나그네 인생길 모든 세상과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시험 들고 어려울수록 교회 예배 시간 나와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새벽 제단 나와 말씀을 받고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금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 사람을 말씀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죄악 권세를 능히 이기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